절에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BC 740년에서 687년 어간에 즉 그 제위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이에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 직전에 남쪽의 요다마스 히스기야 왕이 집권할 그 직전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집권했었죠. 그 시대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같은 시대에 남쪽에는 우시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담 이전에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때와 비슷하게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집권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시기에부터, 그러니까 우시아 시대부터,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름 외에 그 앞에 우시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미가보다 조금 더 일찍 선지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사야나 미가나 거의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제국으로 떠올랐다가 이 시기에 잠시 주춤하게 되고 약화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세가 약해지면은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지만 내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그 사회 지도층들이 타락함으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그래서 나라는 부강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와 미가는 북쪽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너희들 이렇게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유다에게도 곧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망할 수 하나님께서 징계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미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이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을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미가의 완전한 이름인 미가야가 나오는데요. 이 이름의 원래 형태는 미가야후, 그러니까 야후는 여호와를 뜻하죠. 미가라는 말은 누가 이와 같은가라는 의미.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마지막 제일 뒷부분을 보면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미가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같은 이름이 또 그 역대기하 17장 7절에서 그 여호사밧의 신하 중에서도 미가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름은 또 그 사사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선지자의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그 활동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선지자가 드러내는 그의 태도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심 이런 것들을 이름들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미가의 경우는 미가의 그 이름은 바로 거짓 선지자와 죄인들에 대한 도전의 표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들을지어다 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시작할 때 바로 이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총 3번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징계를 위한 것이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구원의 메시지가 그 심판의 메시지에 따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 이어지고 2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그러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래서 지도자들의 최악의 그 영적인 상태, 극도로 타락한 상태,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 군림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살을 뜯고 뼈에서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는 그런 포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아주 정말 굵고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4장, 5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소중한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6장 1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시작하고 있죠. 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6장에서 다시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7장에서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애가
애가에 해당됩니다.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듯이 이렇게 그 미가의 짧은 애가가 이스라엘의 부패를 한탄하면서 재앙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그 시기에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아수르의 왕들은 디글라 빌레셋 3세라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살마네셀과 사르곤 2세, 또 사네립 이렇게 그 왕위가 이어지는데요. 디글라 빌레셀 3세가 주전 745년에서 727년에 재위했습니다. 바로 미가가 활동하기 시작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시대에는 좀 아수르가 힘이 약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네립 때 되어서 살마네셀 때 되어서는 그 국력이 부강해졌고 아수르의 침략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살마네셀로부터 시작해서 사르곤 2세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 왕이 된 사네립이 군사들을 이끌고 유다까지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있었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예루살렘을 함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이 경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부르짖어 구원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멸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때가 아니라 그 후대인 바벨론이 번성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를 짓밟는 그때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수르는 그 당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서 애굽과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제외하고는 중근동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독특한 정책을 폈어요. 군사적으로 정복을 해서 그러면 그 땅에 군사들을 남겨놓고 거기를 지배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매년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왕이 바뀌면은 공물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시 군대를 보내서 원정을 하고 다시 복속을 시키고, 그래서 새 통치자가 설 때마다 새 통치자들이 이렇게 전쟁을 다시 벌리고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시련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작은 마을들을 지나갈 때마다 군사들은 모든 먹을 것을 빼앗고 여자들을 빼앗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었겠죠. 그럴 때 아수르의 국력이 잠시 약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또 동북 쪽에 있는 아람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잠시 약해졌을 때 강한 그런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에 맞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도 너희도 같이 우리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맞서자. 그랬는데 유다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밉보인 거죠. 그래서 형제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유다를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유다가 어디에 기대야 되겠죠?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함으로 해서 아수르가 그러지 않아도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괴롭힐 때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도움을 유다가 요청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안전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유다가 아수르에게 직접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무소불위하신 분입니다. 어디나 다 계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또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앞에서는 불 앞에 촛불에 불을 피우면은 촛불 밀이 녹아서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같은 말이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두 번째 수도이죠. 원래는 디르사였지만 사마리아로 옮겼고요.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막았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또
지금 이때까지 그 북이스라엘이 행한 범죄들, 그것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범죄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새긴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음행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미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는 북왕국의 그 죄를 책망하면서 임박한 그 멸망을 예고하고 또 그 북왕국의 멸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너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세 번의 심판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심판 이후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세 번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 제일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음행,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이 준엄한 경고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불태우고 그것을 깨트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를 읽는 동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가 잠시 약해졌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수르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남유다는 그들과의 연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또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들 넘어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형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결국은 남유다가 그 아수르의 등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지혜는 이렇게 늘 보잘것없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어떤 신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미가 선지자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음행,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택한 백성을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릴 때 돌아온 탕자를 품어 안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품어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 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늘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